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그 르호보암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그 아비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야는 3년 동안 통치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어머니에 관한 정보가 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비야가 통치했던 시기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여로보암과의 어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양측 군대가 서로 어떻게 대립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숫자상의 차이가 있었죠. 2배 정도의 숫자의 차이가 있었고요. 뭐 양쪽에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제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로보암 측은 이제 큰 용사 80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어쨌든 간에 이제 숫자가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여로보암 쪽에 훨씬 더 뭐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들에게 이렇게 그의 뭐라 그러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우리식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이 가문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자를 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야가 처음 사용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소금 언약에 관한 표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는 이 방식은 무엇이냐면 소금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을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을 이제 특징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변질되거나 변화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좀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가문을 통한 이 왕위 계승에 대한 전통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이 성공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이 아비야는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을 이 소위 얘기하면 야권의 대표로 삼아서 이 여권에 해당하게 되어지는 르호보암과 대적하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 단순히 그냥 소위 얘기하면 이 열 지파의 리더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식 표현을 따지면 이제 시정잡배와 같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남봉꾼과 잡배들이 모여서 이 여로보암을 그들의 리더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뭐 건달과 양아치 같은 이들이 어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여로보암을 충동해서 이러한 일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야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르호보암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당시에 어렸다는 거예요. 어리고 또 마음도 여려서 그때 만약에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힘이 좀 더 있었다면 이런 반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이 두 가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상황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옮겨와서 지금의 상황을 몇 가지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팩트들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너희들이 이처럼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어떤 이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지금 큰 무리로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수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여로보암이 만든 하나님인 금송아지에 관한 부분을 너희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이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파직시키고 이방인이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제사장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몇 가지 이제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헌납하게 되면, 기증하게 되어지면 제사장 직분을 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가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너희는 숫자를 의지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가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너희는 너희가 이방의 방식으로 세운 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의미는 이제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지파와 두지파의 어떤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이것이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펼쳤던 전략은 굉장히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단순히 숫자만 많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몰고 왔던 사람들을 이 아비야의 군대의 앞에 진을 치게 하고, 또 뒤로 돌아가서 복병들이 그 뒤에 이제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아비야의 군대를 둘러싸는 형국을 취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황에서 명확하게 자신들의 패배가 분명히 보였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긴박하게 들어오셔서 상황을 뒤바꿔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펼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숫자로 전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숫자가 오히려 유다의 군대보다 적어지게 되는, 왜냐하면 80만이었던 숫자가 이제 50만으로 줄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50만 명이 죽고 30만 명만 남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와서 유다의 승리가 이제는 승기를 명확하게 하는 시점에 오게 된 것이죠. 이 승리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18절의 내용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기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성읍들을 빼앗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전쟁 이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와 비해서 아비야는 점점 더 그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대하 13장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오늘 13장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강조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난 형통이라고 하는 것, 상황을 딛고 일어나 형통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강조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기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질문하게끔 하는 본문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정통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 그것이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어떤 이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이 소금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모세의 언약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 두 가지가 다 자신들의 이 국가를,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제2성전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죠.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세상적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군대의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용기와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통함이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관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구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 신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묵상의 포인트들로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의 전쟁은 결국 물리적 힘의 충돌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러한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안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외적인 이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상황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펼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가 갈등이 될 때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가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나는 여로보암과 아비야 중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쪽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측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로보암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망에 더딥혀서 내가 좋아해서 따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아비야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대적들이 나를 앞뒤로 둘러싸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여도, 나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도무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놓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나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